거룩한 주의 날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된 주일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몇 주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구속사적 측면에서 어떤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3주간의 설교의 모든 내용이 이 부분에 중점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범죄의 핵심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뒤틀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도덕적 피조물이 아닌 일반 피조물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람과 피조물 관계 사이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사망이요, 형벌이요, 진노이며 고통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알아야 될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된다면 그 진노를 벗는 유일한 방법은 장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난 몇 주간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것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마도 살펴보게 될 것 같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 구속이죠, 구원. 15절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걸 첫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가장 초기 형태의 복음이라 그래서 원시 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뱀과의 관계 선언이에요, 관계 선언. 근데 그 관계 선언을 잘 보면 그 선언 속에서 나는 내가 내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뒤틀려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4번. 권위 있는 영어 성경에는 will, shall이라고 번역해서 될 것이다, 반드시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4번이나 표현된 것이 거의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되게 하고 되게 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요, 그리고 할 것이라. 몇 번이었어요?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문맥을 한번 보죠. 15절입니다.
자, 아까 설명했어요. 내가 너로 할 때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다 하면. 너로 할 때 너로는 누굴까요? 너로. 자,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뱀에게. 그럼 15절에 너로, 그럼 너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그죠? 자, 뱀과 누구랑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자, 뱀과 여자가 뭐가 되겠어요? 적이, 원수가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됐으니 뱀은 여자만 뭡니까? 야,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뱀은 여자만 물진 않습니다. 이거 못 가. 자, 우리 확인한 대로 뱀 배후에 있는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뱀 배후에 있는 사탄과, 단수입니다. 사탄 마귀는 단수거든요. 사탄과 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여자를 사탄과 떼놔서 자신과 모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켰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삼각관계에 있을 때 주체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이걸 떨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떨어뜨리고 자기와 관계를 새롭게 맺겠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두 번째를 보십시오.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해요? 그렇죠?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이제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자리에는 이제 인류는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딱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거예요. 당장 4장을 읽어보면 가인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아벨이 있죠. 라멕이 있고 누가 있죠? 에노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세력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거예요. 다음. 자,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즉 뱀, 아까 뱀이 배후에 있는 뭐라고요? 사탄의 머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상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스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 3장 15절의 이 세 번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를 이렇게 펼쳐놓은 책이 성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알기로 구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성경을 딱 우리 둘로 나누면 뭐로 나눠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근데 로이스 목사님은 그렇게 안 나눴어요. 성경을 둘로 딱 나눌 때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나누고 3장 15절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가를 쫙. 그러니 첫 번째 부분은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뒤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 3장 몇 절이라고요? 15절에. 왜? 복음이에요. 복음은 신약 속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등장하기에 나누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경륜을 동일하게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말씀에는 그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어떤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그는 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되어 있고 그는, 어떤 정직한 영어 번역본은 he를 쓸 때도 대문자 he를 딱 썼어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있는 그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파괴시켜 버릴 것인데, 그러면 그 후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남자 없이 유일하게 여자애가 태어나신 딱 한 사람. 어려운 걸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 여러분 가운데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계세요? 물론 아래서 태어난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화죠, 신화.
이 땅 가운데 남자 여자 없이 태어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 없이 태어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자 없이 태어난 그 사람, 이 약속의 말씀을 3장 15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자손을 통해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약속들은, 이 3장 15절의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거듭거듭 자손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어볼 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리고 다음 장은 4장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내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구원은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더 밝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에 종속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죄의 짐을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참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있어야 우리의 건강이 있어요. 그 구원이 있어야 우리의 행복도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이 있어야 우리의 비전도 중요한 거고요, 그 구원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가치도 필요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주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는 거듭거듭 한 절에 자기 의지를 표명해 두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각각 두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난, 그리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고, 마침내 헤롯에 의하여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죄를 정복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첫 소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요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백성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겠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구약학자의 그대로 표현을 쓰면 이 사건,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봤잖아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오실 예수의 약속까지 받는 것을 볼 때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지어서 수제 맞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죄를 지어서 수제 맞았다고. 죄를 지으면 원래대로라면 이리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죄를 진 아담에게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왜 부끄러운지 추적과 말씀하셔서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불러 말씀하시는데 죽이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근거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셨으니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짓고 뭘 맞았다고요? 로또를 맞았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이고 내 형상으로 창조된 여인의 후손으로 소속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원래 나와 가졌던 형상의 관계로 회복시킬 것이며 이 일에 나는 단 한 발짝도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지 못해서 심판이 임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을 뚫고 더 좋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재창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듭난 자가 아담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리자 노릇하지 못하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절망하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진 것은 우리였고 미끄러진 것은 우리였으나 거미줄 같은 이 얇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존속시키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셨는 줄 믿으셔야 돼요. 결코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사탄의 후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소속될 자에게만큼은 가인이 아니고 아벨, 셋 자손이라면, 라멕이 아니로 에노스 자손이라면 내가 반드시 내가 내 자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자기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도 절망하고 죄를 짓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은 꼭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죄에 지면 안 찾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거듭거듭 보면 항상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반드시 하시는 행위가 있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제가 어릴 때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를 굳세게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청년 때 읽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 말씀이 더 좋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이사야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성경이죠. 제가 1부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몇 권입니까? 네, 성경은 한 권입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제가 아내랑 첫 미팅해가지고 데이트할 때 아내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근데 66권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1시간 동안 성경은 한 권이라는 사실을 강론하고 거기서 그렇네요 라는 답을 얻고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깨닫는 건 될 놈은 됩니다. 될 커플은 된다 그 말이에요. 참 놀랍죠.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그 안에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성경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성경 앞부분에 제1부는 1장부터 39장입니다. 구약 39권과 똑같죠.
그리고 이 권은 이사야 성경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신약의 27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은 전부 심판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절망하고 시험 들고 죄 짓고 피폐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이 장이 딱 뻗고 온다. 40장에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읽어보았던 모든 위로의 말씀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2절에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쫙 저만 신났어요? 꽃은 떨어지고 뭐 이쁜 시드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영원토록 서리라, 그죠? 뭐 그럼 주옥 같은 말씀이 쫙 있다가 맨 마지막에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이. 힘들어요. 오늘따라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지.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쫙. 놀라운 건 1번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었다, 2번 못 알아들었다. 왜 못 알아들었을까? 1장부터 39장까지 뭐 했다고 지금 계속 두드려 맞았어. 그러니 40장에 그렇게 화려한 위로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애들 반 죽여놓고 내일 여행 갈 거다 우리? 거기서도 죽일래나? 그거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딱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그냥 그 믿음, 눈방울, 눈초리는 그냥 반짝반짝거렸어요.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지네끼리 막 싸웠다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셔. 그러나 다시 산다. 우리는 아멘이지만, 그죠? 감사해요. 아멘이지만 제자들은 산다는 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그러더니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과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막 혼을 엄청 내는 장면이 나와. 영어 성경에는 비난하더라, 심하게 꾸짖더라. 베드로가 있으면 다 꾸짖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죠. 이사야 40장의 위로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온다고. 근데 41장에 다시 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놀라지 마라.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40장에 펼쳐놓은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래서 결국 너를 굳건하게 할 것이며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나의 진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자기 선언에 자기 선언.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24절 말씀도 보세요.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아멘. 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22절에 그거 먹으면, 생명나무 먹으면 뭐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죽일 거면 쫓아내지 말고 생명나무 뭐 하면 돼요? 뽑아버리면 되지. 그런데 생명나무를 보존해 둔다고요. 그리고 쫓아내요. 그리고 불칼로 지키셔요. 그러면 장차 누군가가, 여인의 후손이 그 불칼에 맞아 불칼을 꺾으면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와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음 주 설교야. 다음 주 설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요,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독생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죄인의 죄책을 대신 취하셨을 뿐 아니라 더불어 죄의 형벌을 변상하시고요, 율법을 완성하셔서 당신께서 대표하는 모든 백성들을 처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영광의 교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과하신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야 되는 그 진리, 그리고 택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모든 진리를 선지자를 통해 계시해 주셨고요, 깨닫지 못할 때는 설득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개입해 주셔서 모든 생활의 환경 속에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결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태동된 줄 믿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를 보존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라고요. 신약 성경 계시록에 아까 읽었던 이사야 성경 41장의 10절에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7 별을 붙잡으시며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교회를 보존하신다고요. 그거예요.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때로는 칭찬하시면서 우리로 교회로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의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게 하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바다에 광풍이 불어 배가 전복될 정도로 위험에 처했을 때 밤 사경 새벽녘쯤에 예수님이 그 바다 한복판으로 걸어가십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인들은, 제자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바다를 걸어 다니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광경을 보고 매번 했던 말이 과연 유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니 안심하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이실 것 같다는 직감을 하게 되죠. 언제나 그랬듯이 그때 제일 제자 가운데 아주 그냥 용감했다고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 물 위를 걸어 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제가 보면서 때로는 그런 깡도 필요하다. 왜요? 베드로는 그 호기심 때문에, 그 호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뭘 걸은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즉시 그를 건지시면서 말씀하시죠. 왜 빠졌을까요? 그렇죠.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파도를 보고 의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이미 광풍이 불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광풍이 잔잔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는 중에 뭘 보다가? 파도를 보다가 물에 빠졌어요.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파도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보다가 파도를 봤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보다가 세상 보고, 예수님 보다가 이거 치우치고, 우리도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 하나 낼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제가 그 문단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그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뻗어 베드로를 붙잡은지라. 즉시라고.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은 우리를 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을 책망할지라도 우리를 죽게 내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높음일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다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 앞에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을 잡아 건져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상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고 되게 하실 것이며 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원 복음 안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담아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경륜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은 율법 아래인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겁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파도가 여러분을 쳐와서 여러분을 절망에 빠져 잠시 물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의 물에 빠짐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즉시 건져 말씀으로 찾아와 책망하시든 때로는 칭찬하시든 위로하시든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물러나지 않는 한치의 양보 없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들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